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 어둠과 저주의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교회마다 크게 아버지 복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때 순복음 강남교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만 성도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배가 부응하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순복음 강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아버지님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를 만나주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안심령 심령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 능력 있어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지요. 무슨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 있다고 할 때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잘 쓰는 능력이야 여러분. 무슨 능력을 여러분이 생각해? 그 사람 능력 있어 할 때 뭐 돈 잘 번다, 능력 있어, 돈 잘 써. 근데 돈 잘 번다고 잘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뭐 어쨌든 우리가 능력을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을 얘기할 때는 돈 잘 버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돈 잘 쓰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능력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돈 잘 버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약하다, 연약하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근데 자기는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약하고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또 속에는 그래도 돈 잘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예수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얘기를 해도 지옥 얘기 안 하니까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더운데 지옥은 얼마나 더 더울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더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안 가는 게 최고로 좋아. 돈 잘 버는 능력을 쫓아서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첫 번째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살리시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살리시는 능력이라고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그러자 죽었던,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일어나지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여러분? 가족이 죽었어. 안 우나 보네. 표정 보니까 안 우나 보네. 사람이 죽으면 울잖아요. 왜 울어요, 여러분?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우는 거야.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왜 울어요, 여러분? 죽었다? 여러분들이 살려내. 왜 울어? 울 일이 없지. 근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거지. 죽은 것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말 잘하는 능력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달리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누구도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다시 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죽이는 능력이에요. 잘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이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갖고 있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8월 18일이에요. 8월 18일 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먹었지. 1976년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어.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가 그랬었어요. 근데 뉴스에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초소가 있었어요. 유엔군 초소도 있고 북한군 초소도 있는데 유엔군 초소 안에 미루나무 가지가 너무 내려오니까 경계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서 그
미군 병사들과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이 초소의 미류나무 제거하러 들어갔다가 북한군들이 쫓아와서 그거 도끼로 여러분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지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작심하고 도끼를 들고 쫓아와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했죠. 올해로 48쪽이 됐네요. 난리 났었어요. 기억해요? 내 기억에 전국이 혈서를 쓰고 현수막을 붙이고,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을 남기죠. 뭐라 그랬어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랬어요. 전쟁 나던 줄 알았어요. 미국 당국도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뭐라고 작전을 내렸느냐면, 다시 미류나무 그거 제거하러 들어갈 거다. 근데 북한군이 다시 도발하면 지구상에서 북한을 없앨 것이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태평양 미 함대가 동해 앞바다에 들어와 있고 전군의 대포권 3를 발령을 내고, 그리고 다시 미루나무 작업 제거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군도 모르게 작심하고 들어가서 북한 초소 3개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래도 만약에 덤벼들면 진짜 전쟁할 생각으로 들어갔었어요. 북한군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이. 여러분, 공산당은요,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산당이랑 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유럽이랑 굉장히 친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 나라가 러시아가 달라졌어. 공산체제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바뀌어졌어. 괜찮아졌어. 러시아의 가스 자원이 너무 풍부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자. 그러니까 러시아 송유관이, 여러분, 그 가스관이 유럽으로 다 들어갔다? 그런데 수틀리면 러시아 아이들은 참가. 그러니까 유럽이요, 연료 문제 때문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설프게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은요, 대화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네 약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적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화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도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사람을 살려? 안 살립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까?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죽이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도 살리는 능력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요? 왜 우리가 선교해요? 우리가 왜 예수를 왜 전해요? 이유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이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시 살아나고, 자녀도 다시 살아나고, 물질도 다시 살아나고, 건강도 다시 살아나고, 믿음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모든 것이 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모든 것이 날마다 살아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우시는 능력이에요. 지우시는 능력. 따라가겠습니다. 지우시는 능력. 그 지우시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미국의 3대 도시 하면 LA, 뉴욕,
그리고 어떤 도시를 꼽죠? 시카고를 꼽습니다. 시카고는 그 미시간 호수라고 있는데 미시간 호수가 엄청 커요. 그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큰가 내가 지도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미시간 호수가 너무 큰데 이게 안 닿더라고. 그래서 이거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를 잘라가지고 미시간 호수에 대한민국 한반도를 지도를 잘라갖고 미시간 호수에 넣었더니 들어가. 호수야 그게. 그렇게 커요. 그 미시간 호수는 파도가 쳐. 호수에 파도가 쳐. 바다에만 파도가 치잖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이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는 시카고에 그 스카이라인이 아주 멋집니다. 근데 거기에 돋보이는 두 건물이 있어요. 존 행콕이라고 하는 빌딩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하나는 그 탑이 있거든요. 뾰족한 탑이 있고 그 옆에 네모난 빌딩이 있어요. 그런데 시카고 사람들은 저 빌딩을 그냥 원래는 존 행콕 빌딩인데 뭐라고 저 빌딩 이름을 지었느냐면 연필과 지우개 빌딩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뾰족한 것은 연필 같아. 그 옆에 있는 것은 뭐 같아? 지우개 같아. 그러니까 연필과 지우개 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빌딩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적잖아. 뭘 만들잖아. 흔적을 남기잖아. 그런데 인간은 뭘 흔적을 남깁니다. 뭘 합니다. 그런데 이 벌어진 일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지우신다는 거지. 그게 은혜야,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지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적혀져 있는 그 증서들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없이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은 저지르기는 잘해요. 죄는 짓는다고. 근데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지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3번이나 배신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다시는 안 보지? 한 번을 배신해도 다시는 안 보는데 3번씩이나 배신한 사람을 여러분 봐, 안 봐? 봐? 안 본대. 안 보죠. 여러분 한테 싫은 소리 한 사람도 꼴 보기가 싫은데 여러분 배신을 하고 그러면 그걸 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표적인 배신자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없이 하셨어요? 지우셨어요? 날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잖아. 다시 그의 모든 그 행위들을 다 기억도 안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랑 다른 거잖아요. 사람은 기억하잖아. 아주 그냥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한테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 잊어먹고 서운했던 것만 기억해.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오직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기뻤던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앉아가지고 맨날 고생한 기억이 나고 힘들었거나 생각을 하고 그 혼자 눈물바람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다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잔탕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형편없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도 기억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하고 괴롭힌 인간들이 한둘이야? 엄청 많지.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 여러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은혜로 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것만 생각해요. 알았어요, 여러분? 저녁에 잠 자지, 여러분. 저녁에 잠 자? 무슨 맘 먹고 자요? 내가 여러분 잘 때 신방을 안 가서 내가 모르겠는데 무슨 맘 먹고 자냐고. 무슨 맘 먹고 자냐고. 아주 그냥 가슴을 움켜쥐고 아주 그냥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렇게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평안함을 누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내 속에 있는 허물들을 다 기억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 내가 늘 지키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은 잘 때 허리띠를 풀르고 잔다. 허리띠 메고 자는 사람 있어? 잘 때, 여러분? 내가 지난번 파리 올림픽 거기 갔다가 한 달 들어갔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잤어요. 그날은 정말 피곤했어. 엄청 걷고. 그래서 내가 씻고 자야지 그러고 숙소 침대에 잠깐 놓는데 그걸로 뻗었어. 근데 옷도 안 벗고 잔 거야. 자는데 누가 날 그렇게 얽매더라고. 그렇게 답답해.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바지도 허리띠도 안 풀르고 자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편한 것으로 갈아입지. 허리띠 매는 사람 없지. 그렇죠? 근데 그 책에 누가 그랬는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잠에 잘 때 허리띠를 풀르든 마음의 허리띠도 풀러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허리띠는 풀르고 자는데 마음의 허리띠는 안 풀러. 미움을 담고, 분노를 담고, 괴로움을 담고 잠을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봐봐. 지금 옆에 사람 얼굴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은 사람은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기억도 안 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허물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다 지우셨다고요. 그 은혜를 따라 늘 새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친구들 기억나요?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기억나요? 그 친구들 변했어. 초등학교 때 친구가 아니야. 중학교 친구가 아니야.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 그때 그 친구 기억하잖아. 개구장이었고 말 안 듣고 동네 부모님 속색이고 그런 것들.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놈들 많았다. 근데 결혼하고 장가가고 사니까 지 애들한테 그런 거는 다 가리고 살더라고. 내가 다 아는데. 한 날은 내 친구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그 음악 활동한다고 집을 나갔어요, 여자애가. 그래서 얘가 속상하다고 막 그냥 잔탄식을 하더라고. 그리고 잡히면 그냥 이게 붙들리면 가만 안 둔다고 내가 그냥 막 홍대 앞에 쫓아가서 이거를 요조를 낼 거라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 네 생각 안 나냐? 너 막 노래한다고, 너 그때 뭐 밴드 한다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밴드 되게 유행했거든. 밴드하고 너 집 나가갖고 동네 뒷산에 굴 파고 막 맨날 너 드럼 치던 거 기억 안 나, 이 자식아, 내가. 자기 몸으로 기억을 안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있는 사람이 흔 거 아니라니까 새 거야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지워졌어요.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또 살아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다시 시작해 가시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인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여인이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7 귀신이라 귀신 하나 들린 것도 골치 아픈데 7 귀신 들렸으면 끝. 그 여자는 이건 안 돼. 귀신이 7개나 들렸다니까. 왜 7 귀신이냐? 아니 더 많은 귀신이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포기한 여자. 아주 안 돼. 아,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회심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소리 꽤나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 아이고, 저 막달라 마리아, 저 여자 인간 안 돼, 저거. 그런 얘기,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하는데 그 시대 사람이라고 안 했겠어요, 여러분? 말 엄청 들었을 겁니다. 보다 많아야.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온돌해져서도 말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 믿고 난 다음에 다시는 변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심의 현장까지 목격했던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던, 지금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 말이 있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오래 사는 시대야.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 시대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야,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서양의 구조가 좀 사고 구조가 다른데 우리는 누군가 새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의욕의 눈으로 본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 용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 영화 아이언맨의 주연 배우입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또 우리 또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이.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해서 그냥 막 고기도 엄청 먹고 막 그래.
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와갖고 또 야구장에 가서 또 막 그 야구 구경도 하는 것도 막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유명하지 않았다? 그 아버지가 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따라서 마약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마약 복용으로 아예 형무소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이거 끝난 사람이었다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고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부터 캐리어를 쌓고 세계적인 배우가 됐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딛고 일어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이번 주 지나면 더위도 이제 다 만만해졌지? 그치요? 낮에는 아직 뜨거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좀 만만해졌지?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은 무엇이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우시는 능력,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우시는 은혜의 능력, 무엇보다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쏘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기도는 응답받고 문제는 해결 안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주의 세력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람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이 시간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